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100년간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수가 다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가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꼭 1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으로 와서 100년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100년간의 신앙 로맨스를 즐겼습니다. 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인생의 흥망성쇠를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흥망성쇠를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육적으로 충만했을 때입니다. 평탄한 광야를 거닐 때도 있었고 수풀이 우거진 오아시스를 거닐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땅속에 기어가는 형편없는 신앙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뒤로 일보 후퇴하는 듯하면 다시 뛰어가 이보 전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처음보다 100배는 더 깊어졌습니다.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믿음이 더 이상 없고 완전한 믿음, 완전한 동행, 완전한 신뢰의 모습으로 되기 위해 하나님께로 늘 돌아갔던 것입니다. 인생은 위대하나 또 초라하나 누구나 다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뒤에 후손들에게 그의 인생에 대한 평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이름을 남겼습니까? 믿음의 과정에 많은 실수들, 실망들, 후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이 동경하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역시 최고로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100년 동안 믿음의 여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단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가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희망 말이죠.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마칠 즈음에는 각각 믿음의 조상이라는 멋진 타이틀을 후대 사람들에게 불려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의 모습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기억되도록 다시 여기서 분발하여 큰 믿음으로의 진보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보다 그리고 지금보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는 우리 인생 중 가장 큰 믿음의 사람으로 후손들에게 평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나이가 높다라는 말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어는 토브인데요. 좋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을 때 바로 그 좋다가 토브입니다. 사람의 창조나 태어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죽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노인의 백발은 그가 주님께 돌아갈 시간임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완만큼 잘 살았던 노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다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와라고 하는데요. 숨을 거두다 또는 숨이 끊어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그 숨을 거두어 가셔서 숨이 멈추고 딱 끊어질 때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호흡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호흡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며 인간은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사람이 겸손해주는 이유이지요. 다시 정리하면 늙은 아브라함은 백발의 머리를 할 만큼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수명이 만족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풍부하였고 풍족하였습니다. 모두가 보기에 좋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운이 다하였다는 말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말인데 이 흥미로운 사실은 숨을 거두면서 간 곳이 다름 아닌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조는 문자 그대로 말하면 백성 또는 민족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백성이란 말은 자기 조상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 돌아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닌 자기 조상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돌아가라는 말이 이 돌아가다라는 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말은 모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듯이 아브라함도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도 되지만 다른 생명, 다른 삶, 다른 생애가 있는 곳에 모이러 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죽음은 육체가 더 이상 호흡할 수 없다는 뜻이지 생명이 끝이 났다는 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다른 종류의 생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 다른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먼저 가신 분들, 즉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죠.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죽어서 모이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영원히 살 곳입니다. 이곳에 믿음의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서 새롭게 다른 삶으로 살 그러한 삶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육으로의 삶이 끝났을 뿐입니다. 새로운 영적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100년의 로맨스가 아니라 천년, 만년, 억년, 이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의 초청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이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가져온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형제들의 화해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장사할 때 그곳에 누가 와 있었죠? 이스마엘입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는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 이삭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강제로 떠나야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수십 년 만에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수십 년을 마음에 원망하며 살았던 버림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 모든 서름과 한을 넘어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가 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둘을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십자가로 하나됨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요. 마음이 갈라진 형제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형제들이 십자가에 나올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린 손으로 한 형제의 한 손을 잡고 또 다른 형제의 다른 그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그 양손에 붙잡은 손으로 서로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서로 이렇게 잡게 해 주셔서 셋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위대한 기적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육체로 우리가 주원해서 하나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자존심도 자기 주장도 자기 서름도 다 같이 파묻혀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화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때 화목하지 못하면 영원한 분리, 영원한 헤어짐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자기들을 낳아주신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죽은 것은 만물의 막벨라 굴입니다. 나그네로서는 그만한 부호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고 알아주고 인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영광을 누렸던 아브라함도 죽을 때는요. 조그만 굴, 자신이 들어갈 조그만 땅의 공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놓고 갔습니다. 수많은 재산들, 이 또 명예들, 부귀들, 땅들, 명품들, 그리고 자녀들도 다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단 하나만은 놓지 않고 갔습니다. 그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남긴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이죠. 약속의 씨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약속의 축복의 계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이 대를 이은 이 축복을 하늘나라에 가서 보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남겼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대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보세요. 이 약속은 단지 이삭에게만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 이삭에게서 두 아들에게로 또 그 아들에게로 또 아들에게로 또 아들에게로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씨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었고 계승됩니다. 바울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믿음의 가계에 들어갔단 말이죠. 믿음의 자녀가 되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들로 키워야 합니다.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은 하나님의 약속.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받을 자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갈 때는 다 두고 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은 남사오니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축복받는 이 약속이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는 모든 형제들이 풀어 있었더라도 다시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들이 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 앞에서는 겸손하게 모두가 다 화목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와 우리 자손 대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애도의 기간에도 죽음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면서 어렵게 또 불행하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